창조자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창조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처절하게 그 부족함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목사로서 살아가는 중에 많이 느끼죠. 또한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는 가운데, 또는 회사에서 어떤 사장으로서의 그 회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내 힘이 여기까지구나. 진짜 뼈저리게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족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또한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한계 앞에 우리는 손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능력 있는 목사였으면, 좀 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목사였으면, 그냥 늘상 우리는 어떻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만두고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성경에 보면 본질이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문으로 사람인 자가 그러하듯이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 더 나아가서 주변의 어떤 배우자와 형제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관계를 형성하실 때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라 언젠가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임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족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그 부족이 바로 부족이 은혜라는 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부족함 자체가 뭐 은혜요 축복,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고, 부족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 부족이 축복이요, 그 부족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삶의 어떤 여유가 넘침이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여유 넘침이 저주가 아니라 삶의 여유로 인해서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된다면, 넉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은혜가 아니어도 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싶으면 언제인가는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인간의 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런 그릇입니다. 인간의 어떤 부족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게 되면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은 두 인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것으로 너무나 부족했고, 또 한 사람은 많은 것으로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인생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즉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레아와 이 라헬은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기들을 다 빼앗은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를 빼앗아서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식으로는 도망갔는데 그곳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조상들이, 바로 이 야곱의 12 아들이 태어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아와 이 라헬 이 두 여인들 바로 이 12아들들의 바로 두 어머니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레아와 라헬 그 처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7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이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라헬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계산하기 좋은 이 야곱이 그 쫓김에 어떤 긴박한 어떤 절박한 그 가운데 눈에 들어왔고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첫째 딸 이 레아를 소개할 때 그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력이 약해도 뭐 얼마든지 안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옛날 시력이 약했다라고 이 성경이 증언할 정도라면 어쩌면 잘 보지 못했을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의 동생 이 라헬에 대해서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다라면 즉 이 라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봤을 때 안 예쁘면은 말을 하지 않지요. 무슨 이야기냐?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한 것만이 아니라 외모적으로도 부족하고 삶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한 그런 레아였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곱고 아름다운 그 라헬을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그 욕심 많은 야곱이 했던 제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9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 삼촌, 작은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를 주세요. 제가 대신 7년 동안 무고수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9장 20절에 보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헬을 얻는 대가로 이 7년을 내가 무고수로 일하는데 월급 하나 받지 아니하고도 믿음없이 이 7년 동안 연애하는 그 기간이 그냥 수일같이 그 7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며칠 안 되는 것처럼 수일같이 획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레아입니다. 레아. 그 7년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내가 언니인데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길 만큼 둘이 연애했더라면 아마 여러분 묻고 살았게 그냥 꽁냥꽁냥 하면서 자기야 하면서 여행도 하고 같이 그냥 차도 마시고 이렇게 만약에 연애를 할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언니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문제는 아비로서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지만 못난 자식이 마음에 걸리잖아요. 늘 둘이 행복할수록 진짜 야곱과 라헬이 진짜 연애를 진짜 둘이 행복하게 연애할 때 이 레아가 첫째 딸 레아가 이 라반에게는 걸리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지? 이 라헬이 아니라 이 레아를 좋아했으면 야곱이 레아 첫째를 좋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 왜? 예쁘고 잘난 딸은 결혼하는데 걱정이 없거든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레아와 이 레아 이 두 딸이 야곱에게 둘 다 아내가 됐다는 거. 그 아내가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할게요. 약속했던 7년이 되자 야곱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삼촌, 약속대로 내가 7년을 내가 봉사했으니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시오. 아마 야곱은 꿈에 부풀었을 겁니다. 늘 큰 딸 때문에 염려이 이 나반 레아가 걸리는 가운데 이 야곱이나 라헬의 어떤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이 무너질 정도의 어떤 계획을 이 라반이 세우게 됩니다. 일명 못난이
바로 레아 시집 보내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라반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결혼식 잔치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하는 가운데 이 라반의 계획은 뭐냐? 동네 사람들을 하여금 이 야곱에게 술을 권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레아가 들어왔는데 라헬이 누군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잔뜩 먹이는 겁니다. 급기야 이 야곱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고 쓰러지고 맙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사랑하여서 함께 있었기에 아마 라헬 또한 이 술에 취하지 않았을까. 그날 자기를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라반이 레아를 부릅니다. 큰딸 이리 와봐. 왜요? 오늘 아비의 어떤 부탁이 있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비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너도 너의 부족할 것이다. 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집가기는 아마 힘들 거야. 그러나 오늘 아비가 책임질 터이니 야곱의 방에 네가 들어가라. 야곱이 너를 몰라볼 것이다. 라헬도 자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지금 모르고 아마 뻗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라헬인 것처럼 그 품에 안겨라. 그렇게 들여보내니 창세기 29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누군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레아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그 언니로서의 레아의 그 입장, 아마 죽고 싶었을 겁니다. 예나 오늘이나 여성들은 이 결혼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죠. 그것들을 멋지게도 받고 싶은 것이고, 사실 이 결혼식도 최고의 환경에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최고이고 싶은 것이 바로 여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라헬을 대신해가지고 야곱도 모르게 신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레아의 그 마음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가슴이 아마 찢어질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아버지 나 싫어요. 그냥 죽어버릴래요. 아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리 할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 입장이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 말이 맞거든요. 내 자신 안에는 어떤 해답이 없습니다. 내 자신 안에는 그 어떤 할 방법도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니면 평생의 시집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눈물을 머금고 신방에 들어가 야곱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문제는 잠에서 깬 야곱입니다. 술에 깨어나 눈을 떠보니 품에 안겨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거.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본인이 원래 속이는 자였는데 이 야곱이 그만 속고 말았다라는 거. 라반이 어찌 보면 한 단계 위죠. 그는 라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내가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속이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야곱의 반응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점잖게 이렇게 그냥 표현되지 실제라면은 아마 이 레아를 향하여서도 외쳤을 겁니다. 왜 당신이 여기 있어? 당장 나가! 아마 고함을 지렸을 겁니다. 외삼촌에게 가서도 왜 나를 속였냐고 아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라헬은 또한 어찌했을까? 잠에서 깨어보니 자기가 아닌 언니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언니를 향해서 이 동생 라헬이 뭐라고 했을까? 언니 이 등신아,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냐? 네가 내 인생 망가뜨렸어. 너 어찌할 거야? 아마 얼마나 그 언니를 진짜 몇십 년 대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거의 7년, 수년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아는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마다
이 가족, 평생의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레아라면은, 여러분들이 레아라면은 어찌했을 것 같습니까? 10번이고 진짜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도와두고 그냥 둘이 잘 살아가다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안 들었을까? 우리가 진짜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 상처되는 말 한마디 들으면은 우리가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아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찌했을까? 이 레아는 그런데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레아의 영성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쏟아지는 어떤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 앞에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진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더라. 바로 이 레아는 처음부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희망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레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부족한 가운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너무 많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레아, 마음가짐이 부족해서 어쩌면 삶을 포기할 것 같았던 이 레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레아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들 6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레아에게 은혜를 입히고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그 레아에게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에게 잠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라반은 라헬도 아내를 주기로 합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그 라헬과 결혼을 하지요. 야곱은 라헬을 점점 더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레아를 미워하지 않았을까? 라헬을 더 사랑했고 더 귀하게 여겼고 함께하는 그 시간도 많았고 둘이 사랑을 많이 나누었던 그런 사이에 레아는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만큼 아마 미워했기 때문에 어쩌면 잠자리도 많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일매일 사랑을 나누는 라헬은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는 함께할 때마다 아이가 생기니 어떻게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갔을까라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레아를 미워하면서 레아를 쳐다보지도 않을 때 아비의 마음이 어찌했을까? 너무 아프잖아요. 큰 딸이 가엾잖아요. 어쩌면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그랬을 겁니다. 야곱이니까 야서방 맞죠? 야서방, 오늘은 레아에게 좀 들어가 봐. 아마 그냥 무심결에 그냥 알았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씩씩거리며 한번 그냥 숙제하듯이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이 레아가 은혜를 입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더라. 못난이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족했기에 이 레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엮어갔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레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레아와 나의 이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은혜를 입은 레아에게 차례대로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 레아의 그런 신앙 고백, 그 영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로 낳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루벤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루벤의 이름이 뜻이 뭐냐?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늘을 보고 살던 이 레아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들로 선물했습니다.
것입니다. 아들을 품에 안았다라는 거. 자신의 어떤 부족, 자신의 어떤 외모 전혀 상관없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그 아들을 품에 안은 겁니다. 둘째, 이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이름은 누구냐? 시므온이라 이렇게 졌습니다. 시므온은 사마엘과 같은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은혜를 구한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은 뭐냐?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레아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를 낳냐?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난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담겨져 있더라.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못난이 레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가문으로 봤을 때 장자 루벤,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 장자 유다, 제사장 가문 바로 레위, 그 모두가 이 못난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는 그런 레아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더라. 어떻게 레아가 은혜를 입었어? 몰라. 하나님의 은혜지. 왜 기분적으로 레아에게는 해답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지. 결국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어떠했을까? 라헬, 자기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고 언니에게 자식이 있으니 언니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언니에게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좀 주세요.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기도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 엉뚱한데 씨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언니에게 자식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문제를 못 본다는 거. 성질을 내면서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하나님에게 지금 간청을 해야 되는데 이 라헬은 지금 사람에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믿기는 우리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사람에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 하고 싶을 겁니다. 나는 사람을 절대 나 기대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 원치 않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 이 야곱이 처음으로 이 레아에게 화를 냅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라. 드디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그냥 은혜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나 라헬은 아직도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 엉뚱하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언니를 쉬게 하면서 엉뚱한 고집을 부리게 되니 자기의 시녀였던 비라를
다시 한번 그 비라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언니가 미워 죽겠어. 너 우리 신랑 야곱에게 들어가. 내가 너를 통해서라도 내가 자식을 내가 얻고 말 거야. 당시 시녀는 노예이니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님 하고 들어가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그 이름이 누구냐? 단입니다. 단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던지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으로 단이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을 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맺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즉 한에 맺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 축복에 사명이 담겨있고 고백이 담겨있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잘 살고 싶고 누구보다 진짜 한 풀고 싶고 이대로 죽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이유가 실컷해야 한 풀기 위함이어야 되는가? 축복받는 이유가 고작 그거여야 되는가? 시녀 비라가 또 하나의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경쟁함입니다. 경쟁함. 드디어 나도 두 아들을 나도 보았어. 4명을 낳은 언니와 한 번 나도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싶었나 봅니다. 4대2 뭐 4대2 정도면 뭐 됐지 뭐. 이런 라이벌의식, 어떤 경쟁, 이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라헬이 이렇게 한을 풀 때 하나님은 보란듯이 레아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시니 이 레아가 5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줬습니다. 그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복되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이 넘치도록 주셨다.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이제 그만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레아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6번째 아들을 이 레아가 낳습니다. 그 이름은 스불론입니다. 그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 안에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 하나님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레아의 전부 6 아들 전부 이름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그 고백이 담겨있고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야곱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누구와 합장이 됐는지 아십니까? 레아. 성경이 인정한 이 야곱의 아내는 레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손을 잡아주셨다. 레아의 처음은 모든 것에서 부족이었고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이 전부였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그 환경에서 주님께 가서 그는 머리를 조아린 그런 여인입니다. 바로 이 처음 레아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레아였고 나중 레아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레아였다. 바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감사한 것은 나의 둘째 딸이 라헬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로소 눈을 열어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잘난 사람이 은혜까지 구하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니 이 라헬에게 처음으로 자기 배에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진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요셉이 라헬에게서 태어납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식을 처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해주셨어. 그 라헬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그 라헬에게 아들을 주시니 두 번째 아들은 베냐민이었습니다. 감격이라는 뜻입니다. 감격. 라헬이 이전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 안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감격이었더라. 드디어 나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 그 은혜를 모를 때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떤 외모적으로 어떤 우월감, 가진 것들의 어떤 우월감, 그것으로 인해서 언니를 얼마나 비하했는지. 그러나 이 라헬이 달라졌다. 이 라헬이 달라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라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더라. 바로 인간의 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했습니다. 그 부족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라헬에게도 가득 채워주시니 어느 순간부터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발목 잡는 인생을 살지 말라. 부족함을 내가 메우겠다라고 진짜 자격증 하나 뒀다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우선 대대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 고백을 담아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삶. 하나님은 부족한 레아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졌던 이 라헬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자 하나님이 라헬에게도 축복하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축복하신 그 은혜.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잘나고 싶고 대단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가운데 여전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처음 레아는 누구였더라?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나중 레아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람.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지금은 내가 은혜 아니면 그냥 못 사는 그런 사람이지만 언젠가 나도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없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레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희망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